오늘 사울의 회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자의 삶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 예배의 삶이겠죠. 예배하는 이유는 당연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시고 그리고 소중회신 칭수 성견영 이래가지고 구원의 순서를 앞자를 따서 이렇게 신학교 때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선택 교리가 나오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한다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니냐. 그리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다면 이 선택은 하나님이 불의한 행동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나도 궁금하고 아직 나도 답을 몰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크게 일어났던 것 아시죠? 특별히 스데반 이후의 박해가 더 커졌습니다. 사실 스데반 전에 가말리엘 교법사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막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이면 자연히 없어질 거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금하고 풀어주자. 이렇게 조금 온화한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냥 선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신문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치부를 드러내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급소를 찌르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부활시켰고 부활만 뿐입니까? 승천승계해서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쇼킹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잔멸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위협과 살기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로에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잔당들을 소탕해서 박멸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바퀴벌레를 잡을 때 쓰는 단어와 비슷한 겁니다. 바퀴벌레를 암만 잡아도 한두 마리를 놔두면 금방 알을 수백 개씩 까서 금방 바퀴벌레가 다시 생기니까 그 바퀴벌레 같은 그런 벌레는 박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고 전도가를 잘하니까 정말 남겨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잡멸해서 각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남자든 여자든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고문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신앙을 거부하면, 배교하면 그때 풀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잡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멀리 갈릴리 북쪽까지 가는 걸 넘어서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내에도 다스리는 그 행정구역을 넘어간 거예요. 거의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수리아, 그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으니까 그냥 가서 체포해 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잔당들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다메섹의 다른 그런 행정구역으로 갔으니까 공문을 써주시오. 이 공문의 내용은 가면 이 예수 믿는 이 잔당들을 체포할 때 여러 회당 지도자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협조해줘서 잘 체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효력을 가진 공적 문서를 발급을 받고 이제 득이양양해가지고 그 자기와 같이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조를 한 10수명 정도 꾸려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1, 2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쯤에서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청년 사울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정확히 모르지만 청년이면 대개 한 20대 3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세에서 30세까지 청년에 해당되는데 한 중간 정도 보면 아마 이 사울은 예수님보다 한 10년 정도 더 늦게 태어난 그러한 출생 연도를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출생지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 근데 이 다소는 소읍이 아니다. 즉 큰 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 출신인데 특별히 다소 출신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다고 다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이 헬라 제국에 있어도 로마 시민권은 그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에게나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과 이 천부장 루시아가 대화할 때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나도 돈을 많이 써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거죠. 아니 유대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대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지금 이 다소의 로마 제국 내 갔던 이 바울 가문이 부모님들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뭔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천막 짓는 거잖아요. 이 천막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쓰지만 특별히 어디에서 필요해요? 전쟁의 군용 천막이 필요한 거죠. 그 전쟁을 전 세계로 할 때 군대들을 파송할 때 그 군인들이 묵어야 될 군용 천막을 이 바울 가문이 아주 대놓고 아주 저가로 그냥 이렇게 잘해서 굉장히 승전에
큰 영향력을 끼쳐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들에게 재판하려면 로마 시민권자만 가이사까지 다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임금들 총독들에게 재판할 수 있고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이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니까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능통했었던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주 뼈대 깊은 유대인이니까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지만 특별한 그런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자기 지파에서 나온 게 자긍심이 어때요? 굉장히 크니까 자녀 낳으면 웬만하면 사울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이 후예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히브리인 중에 왜 히브리인이냐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헬라파로 아예 가거나 그냥 몇 대가 지나면서 그냥 히브리 말 모르고, 우리도 뭐 재미교포 뭐 3세 가면 한국말 모르잖아요. 문화가 완전히 미국인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전통 유대 히브리 말을 쓰면서 있는 그러한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죠. 사울의 아버지가 이 사울 8일 만에 할례 받고 좀 있다가 어디로 보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주 정통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보내서 거기서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에 의로우는 흠이 없는 아주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유대인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지 않아요.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열심 있는 그러한 당파에 속한 그러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 성전을 모독하는 예수,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이렇게 신성 모독죄를 짓는 예수,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성경 구절에서 인용한 건데, 그래도 조금 확인하려고 그 구절을 좀 보면 22장 28절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 얘기가 있고요. 빌립보서에는 나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 박해하고 흠이 없다, 이 얘기가 빌립보서에 있고요. 사도행전 22장에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율법을 유학받아서 교훈받았고 열심히 있다, 이런 얘기가 제 이야기 중에 이미 다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다소가 길리기아인데 저 분홍색 북쪽에 있는데 저 빨간 점이 길리기아 다소, 저기가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예요. 우리도 경상남도의 제일 큰 도시 뭐 대구, 부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리기아에서 제일 큰 도시. 예.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수리아 다메섹, 저기 수리아 또 회색으로 보이죠? 거기에 아래쪽에 있는 다메섹, 저기가 다른 통치령인데 절로 사람들이 도망가서 지금 잡으러 갔다. 근데 어디로 잡으러 갔느냐? 아마 사마리아는 유대 바리새이니까 안 갔을 거고 베레아를 건너서 요단강 넘어 쭉쭉쭉쭉 올라가서 저 다메섹 끝에까지 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열심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심이 뭐가 문제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열심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 편지 쓸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열심이 잘못됐다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요 완성자인데 율법을 해하는, 율법을 파괴한다고 잘못 알고 예수를 박해했던,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인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분명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무너뜨리게 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진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행들과 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오른쪽에 사진 보니까 그림입니다만 정오에 가장 해가 뜨겁고 밝을 때가 정오잖아요. 근데 그 정오에는 웬만한 불빛이나 촛불이나 무슨 빛도 그 빛 때문에 밝게 보이지 않는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일행에게 비추는 것을 봅니다. 다른 데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이 자연계의 빛 중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외에는 이런 빛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아마 사울도 알고 다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을 때 바로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딱 하나님이 내게 딱 지금 나타났다 할 때 무슨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나를 격려하고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후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모독하는 죄인들을 잡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이 다메섹의 이 신성 모독 죄인들을 잡으러 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과 능을 줄게.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이 일을 행해라. 뭐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엎드렸는데 웬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내가 어떤 의미냐면 아니 완전히 그 뭡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옳다는 것이 판명낼 때의 이 충격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가말리엘 스승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에요. 신성 모독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에 저주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승천했다고 하는 게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했을 때 정말로 격분해서 죽였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직감했는데 그 하늘에 빛이 계신 그분이 말하길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스데반이 말했던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고 승천했던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전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아래에 나오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에 갈 때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득이 양양해가지고 말 타고 이런 불신 사이비 같은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이 패거리들을 다 끌어올려고 의기양양하게 갔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눈이 멀고 이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려서 더듬으면서 간신히 들어가는 그러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는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 사울이 들었던 것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디로 가라 이런 분명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웅웅웅 거리거나 삐하는 소리거나 전혀 그냥 소리로만 들었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봤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찬란한 빛은 봤지만 사울이 본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는데 이들은 그냥 빛만 본 거예요. 정확히 누가 있는지 예수님이 거기 있는지는 모른 거예요. 사울만 본 거예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정말로 비참하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회심의 사건이 일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울이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되게 한 것이고 그것은 사울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선택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기도 한 그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했을까? 이런 질문이죠.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조금 더 확장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저렇게 착해 보이고 저렇게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인데 단지 예수 안 믿는다고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보내는 이것은 불의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과 연관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울을 선택한 것이 확실한 것을 먼저 성경을 통해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택정의 시기가 사울을 막 이렇게 막 박해를 하고 뭐 체포하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얘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은 이렇지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언어도 구사를 잘하고 아주 열심도 있고 얘를 좀 회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회심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여기 바울의 고백은 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이미 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 편지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선택했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의 간증 가운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즉 다른 사도들과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이방인.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 조금 하지만 주로 바울이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을 전도하는 것은 특별 사명이에요. 베드로가 암만 전도해도 누구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오직 이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만이 이방인 임금들에게 추가로 전하는 그렇게 전할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럴 때 아까 연관해서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준에 볼 땐 조금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안 하고 그리고 전혀 구원받지 못해야 될 그러한 악당들 심지어는 뭐 살인 죄인들 이런데도 감옥에 누가 전도하러 갔더니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를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할 때 전혀 사람의 기준에 보는 행위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기준으로 영웅이나 착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늘 왜 조선시대에 훌륭했던 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이상하고 억울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인간의 행위의 착함, 잘남, 노력, 열심 전혀 보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쓰는 선택이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 당시에 바울도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착한 사람 안 하고 악한 사람 왜 유대인 중에 그래도 순한 사람 있지 이렇게 아주 악질 박해자인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럴 때 설명했던 게 뭐냐면 바로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듭니다. 자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그냥 임신 5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인데 그냥 거의 사람 형체 간신히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갓난아기 거기도 생명이죠. 한 10주라고 할까요? 그러면 임신 한 10주 정도 아기가 둘이 뱃속에 있어요. 자, 이 아기들이 무슨 여기 표현대로 하면 아직 뱃속에 있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선한지 누가 악한지 거기서 하나님께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누구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효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뱃속에 갓난 이 태아가 뭔가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얘를 선택했어 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름받는 우리로 말미암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부름받는 우리는 아무 원인이 없고 오직 구원의 선택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딱 하나죠.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이 꼭 이거예요.
누군가는 선택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느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이 처사는 하나님이 그 선택이 불의하다는 것 아니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니까 이거는 불의한 거다,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무리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힐난하고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그 누구도 단 한 명을 구원하지 않고 다 지옥의 멸망의 심판 보내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는 뭐예요? 죄인은 심판하고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 죄인을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게 공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DNA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선언이 너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표현은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죄악 범벅이에요. 죄범벅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또 많으시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구원하면 공의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충분히 치러줘야 돼요. 우리 좀 이런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객값 물어주면 되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하고 객값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죽을 사람을 살리려면 최소한 개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분의 그러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값을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온 인류 총 200억 인구보다 귀한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 수천억 개의 별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만든 것보다 귀한 분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생명값을 바치고 살려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할 뿐이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인데, 하여간 모세와 바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모세는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넥타이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넥타이를 맬 때 목사님 어울리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여태까지 딱 3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러든 말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 목에 넥타이를 바꿔서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오직 넥타이를 고르는 것은 제 아내가 고르고 1년에 2번 정도는 제 마음대로 고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의 주권으로 제가 고르는 거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가 사거나 소유한 이 넥타이를 마음대로 바꿔서 제 목에 걸어줄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 이 사람의 선택에 있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흙으로 샀는데 이 흙은 토기장이가 캔 걸 수도 있고 산 걸 수도 있어요. 그 흙으로 내가 큰 종지를 하나 만들고 큰 대접을 만들고 작은 종지를 만들고 이거 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눈 소경이 된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이 사울처럼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려진 채로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는 빛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빛을 나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빛이 비춰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이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불신자처럼 적어도 그 누구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가 하나님인 거, 부활한 거, 승천한 거, 다시 오시는 거 다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느냐? 이해력이 좋아서? 마음이 넓어서? 누가 전도를 잘 설득해서? 천만에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 빛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 비춰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은 멀었지만 이 눈이 띄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 눈이 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눈이 감기면 정말로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소경되는 게 끔찍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 영적 귀머리가 더 비참한 존재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빛을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의 삶인데 뭘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